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으로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교회 절기상 가장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로 우리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이유를 30절과 31절에서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믿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더불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진 않겠지만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믿었지만 믿음이 약해진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의심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두개인을 제외하고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부활 사건이 많아요.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죽은 아이를 살리죠. 그의 제자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실제로 부활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장례식을 치르던 죽은 청년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런데 남의 일일 때는 괜찮았는데,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자기의 일이 되니까 안 믿겨지는 겁니다. 자기의 일이 되니까. 그의 현실 앞에 이 부활의 사건이 등장했을 때, 그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썩지.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야. 우리 인간들이 겪어왔던 것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그는 현실에 눈을 떠버렸습니다. 현실에. 그에 있어서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 사건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사건이 되니까. 자기 일이 되니까. 그는 비웃음을 날리며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와 같이 자기의 이성을 신뢰하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들은 성경에서 기록한 이 부활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전에도 말한 적 있죠?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 어떤 이론이 있습니까? 기절설. 예수님은 죽지 않고 기절했을 뿐이다. 둘째, 환상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환상을 본 것일 뿐이다. 누가 돌을 옮겼느냐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착각설. 빈 무덤을 보았다는데 헷갈렸다, 무덤을. 네 번째, 도둑설. 참 이게 가장 말이 안 되는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서 딴 데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게 이 도둑설입니다. 옛날로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반론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그리고 네 번째, 도둑설이 너무너무 흥무맹랑하다는 것은 거짓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다.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들여도, 자기 삶의 전부를 들여 헌신해도 거짓과 가짜를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이들과 비슷하게 의심하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내 손가락 너 봐야겠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 세상의 이야기일 뿐으로 그는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은 이들은 냉소적이 됩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다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에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엎드러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집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자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죽은 자처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뵙자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마의 고백을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도마는 지금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겁니다. 랍비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혁명적인 자기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고백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 신은 하나밖에 없다.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달라요. 일본에는 제가 듣기로 800만이 넘는 신들이 있다 하던가요? 인도에는 3천만이 넘는, 어떻게 계산할 수도 없는 거죠. 너무너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문화예요. 로마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신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신이 대단하지 않아요. 섬기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 신을 꺼냈다가 섬겼다가 내일은 저 신에게 절을했다가 내일은 저거에게 자기 삶을 맡겼다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런데 도마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혁명적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못 봤습니다.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해서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어디였어요? 그 광채를 유대인들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는 못 봐요. 얼굴로, 수건으로 얼굴을 좀 가려주세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은 그토록 거룩한 분입니다. 그토록 엄청난 분입니다. 시작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지금 도마는 그 하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도마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무릎에 안겨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들어왔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뵙자 자기 마음에 있던 어두움은 떠나가고 의심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그의 믿음과 확신이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마가 하나님을 뵙듯이 하나님을 뵙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심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리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온갖 책과 온갖 TV와 온갖 사람들의 말들 속에 때로는 영향을 받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냉소적이 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잘 믿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되겠어? 그래서 도마와 같이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털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말이야 그 의심이 그냥 다 사라져버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이후에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도마는 복음을 들고 저기 인도에까지 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도마는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도마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사 공부를 했잖아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의 이야기고 학자들의 이야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언제 처음 한국에 들여졌을까 살펴보는 내용이 있는데, 공식적인 개신교의 선교 역사는 1885년 누굽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부산을 거쳤다가 인천으로 제물포로 오게 되었죠. 그때가 첫 시작으로 봅니다. 천주교의 역사는 그보다 한 200년 정도 더 앞선 걸로 봐요. 그러나 학자들은 공식적인 어떤 문서가 없을 뿐이지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그것보다 적어도 1000년은 더 앞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북 영주에 왕유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주. 거기에 석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불교 문화와는 너무너무 다른 종류의 석상입니다. 돌에 새겨져 있어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불교 문화는 아닐 것이다. 근데 옆에 히브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도마행. 도마가 왔다 갔다. 아마 실제 도마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도마의 제자들 중에, 왜냐? 신라시대의 문화를 보면 기독교 문화들이 있어요. 불교 문화가 있던 그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도마의 후세대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곳에 왔다 갔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마는 동쪽으로 간 대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순교당할 때에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잔인한 형벌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전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의심 많던 사람, 그 냉소적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송두리째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내 안에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2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조금 있으면 성천하십니다. 아버지 곁으로 가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다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읽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이성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보지 못해도 듣고서, 읽고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생겨났나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네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선택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나누겠습니다. 도마도 어떨 때는 사실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도마도 한번 열심히 있을 때가 있었어요. 좋아,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도마의 믿음이 추락하는데 왜 그렇게 추락했을까? 다른 제자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주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주 냉소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홀로.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날 이후로 8일 뒤에 다시 오시거든요. 8일 뒤로 다시 오시는데 도마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딴 거는 몰라도 그래도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문을 닫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왔는데도 만나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다녔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다닌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로는 내게 믿음이 확실히 강한데도 온갖 이야기가 들어와요.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뚫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도마에게는 그 깨진 틈이 있었는데 그 깨진 틈으로 의심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았고 그것들이 불어나서 그 마음이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도마가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도마가 영영 그 공동체를 떠나버렸다면 글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제게도 의심과 후회가 몰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21살 때 믿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대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믿음은 너무 좋지만 초신자였기 때문에 너무 약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동생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전도하려고 하다가 제가 되치기를 당했습니다. 되치기를 당했어요. 딱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에 제 확신과 믿음이 죄송합니다. 몽땅 무너져 버렸어요. 아마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몽땅 무너져 버렸어요. 불화살이라는 걸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불화살, 사탄의 불화살 표현인데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님들한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한 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형님들이 제가 남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형제 실망이에요. 그런데 무너지다니.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기도해보세요. 또 한 형님은 또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딴 게 다 안 믿어져도 괜찮다고.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만은, 이것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의심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만 저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형님들과 같이 있었어요. 의심했지만 기도했습니다. 의심했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몽땅 무너진 폐허 위에 다시금 믿음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전에는 모래 위에 산 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그 바탕 위에 다시금 세우기 시작했는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믿음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떠났으면 저는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끝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마는 연약한 우리 같은 신앙인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냉소적이 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의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